여러분,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해지면 돈이 있든 없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꼭 해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지요. 오늘 이 소중한 인연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옛말에 부모의 사랑은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어느새 주름으로 얼굴에 내려앉고 꼿꼿했던 허리가 굽어질 때쯤이면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효도가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옛 경전에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저 낳고 길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부모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자녀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닦아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운중남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설령 부모님이 그 어깨 위에서 대소변을 보시더라도 1000년 동안 공양한다 해도 부모님의 하루치 은혜조차 다 갚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어찌 그저 물질적으로 잘 모시라는 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식을 위해 반드시 도와줘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옛 성현들은 이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자녀의 평생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옛날 조선시대 한양도성에 장문원이라는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연세는 70이셨고 예전에는 조정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 슬하의 3 아들과 딸 하나는 모두 번듯하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장 어르신은 모아둔 재산도 넉넉하고 번듯한 기와집도 여러 채 있었지만 자주 사랑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셨습니다. 얼굴에는 늘 무거운 수심이 가득했지요. 어느 날 해질녘 장 어르신이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문 밖에 한 젊은 스님이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맑은 눈빛에 회색 승복을 입고 손에는 석장을 든 품새가 아주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관세음보살, 어르신이 이 댁의 주인이신지요? 스님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 어르신도 다가가 마주 인사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렇소만 스님께서는 어쩐 일로 오셨는지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승의 법명은 해능이라 합니다. 구름처럼 떠돌다 이곳에 이르렀는데 어르신의 덕망이 높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방금 문 앞을 지나다 보니 어르신의 안색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시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장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해능 스님을 사랑방으로 모시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한 방 안에서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의 눈썰미가 참으로 매서우십니다. 사실 제 평생 무탈하게 살아왔고 자식들도 다 장성하여 가산도 넉넉한 편입니다만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해능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나이 벌써 73이라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압니다. 요 근래 저는 한 가지 문제만 줄곧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지혜도 있는데 이 진짜 쓸모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 어르신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면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평생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요. 혹여 물질적인 부만 남겨준다면 도리어 아이들을 망치게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해능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생각은 참으로 큰 지혜를 가진 분이나 닿을 수 있는 경지이십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부처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지만 헛된 생각과 집착에 미혹되어 이를 바르게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뜬구름과 같아서 지혜와 바른 품성만이 자녀들의 평생 든든한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스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장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제 3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큰아들 장명은 심성은 착하고 후덕하지만 성격이 물러서 관직 생활 중에 늘 소인배들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재능은 있으나 펼치지를 못하지요. 둘째 아들 장용은 똑똑하고 일처리에 능하지만 불같은 성격을 참지 못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큰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셋째 아들 장량은 인품이 바르고 재주가 뛰어나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릅니다. 해능 스님은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저마다 다릅니다.
꽃과 나무가 각기 다른 생장의 이치를 가진 것과 같지요. 어르신께서 자녀들의 됨됨이를 이리 꿰뚫어 보셨으니 필시 속으로 그들을 이끌 가르침의 방도도 마련해 두셨겠지요. 장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답답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돕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자니 사치스럽게 변할까 두렵고 벼슬자리를 마련해 주자니 감당할 능력이 될지 위문이며 제 경험과 교훈을 말해주자니 시대가 변했다며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큰아들 장명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장명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누군가 저를 뇌물수수죄로 탄핵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심리할 때 뒷돈을 받았다고 아뢰는 바람에 전하께서 크게 노하시어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장 어르신은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명아, 아비에게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것이 사실이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명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왕 부자라는 자가 찾아와 청탁을 하기에 제가 단호히 거절하고 뇌물을 물리쳤는데 그 자가 앙심을 품고 제가 돈만 챙기고 일은 안 해줬다며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지금 온 조정의 대신들이 우리 장씨 집안을 탐관오리라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해능 스님은 곁에서 잠자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명아, 너는 이 일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큰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둔하여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핵심은 네가 결백한지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며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장 어르신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 널 옥살이에서 빼내줄 수도 있고 돈을 써서 위아래 입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하겠지만 훗날 닥칠 더 큰 화근을 뽑을 수는 없는 법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째 아들 장룡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의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죠. 아버님, 이 억울함을 어찌 참습니까? 감히 그 왕부자 놈이 형님을 모함하다니. 제가 당장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놈의 상단을 다 부수고 다리를 분질러 놓겠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장 어르신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 불같은 성질머리는 대체 언제 고칠 작정이냐? 무슨 일만 생기면 주먹다짐부터 하려드니 네가 어찌 큰 인물이 되겠느냐? 이때 해능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지요. 둘째 도령의 마음속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위로움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펼치는 방식은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분노의 해로움이 모든 선한 법을 파괴하고 좋은 명성을 태워버린다고 가르칩니다. 이승이든 저승이든 화를 내는 일을 반길 곳은 없습니다. 분노는 모든 선의를 파괴할 수 있지요. 둘째 도령께서 이 끓어오르는 위로운 기운을 지혜의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훗날 반드시 앞길이 크게 열릴 것입니다. 장룡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스님의 자애로운 표정을 보자 끓어오르던 화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두 손을 모아 예의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지당하십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때 셋째 아들 장량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벌써 사람을 풀어 왕부자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알아보니 그자는 전과가 수두룩하고 예전에도 맑고 강직한 관리 여럿을 억울하게 모함한 적이 있더군요.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그자에게 당한 사람들을 규합하여 한꺼번에 그 죄상을 고발해야 합니다. 장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량아, 제법 생각이 주도면밀하구나. 하지만 생각해보거라. 우리가 왕부자를 무너뜨린다고 한들 어찌 되겠느냐? 앞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일은 수없이 마주칠 터인데 그때마다 늘 아비가 나서서 계책을 내주기를 바랄 셈이냐? 세 아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일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해능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마당 한가운데 잎이 무성하게 자란 오랜 회화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소승이 보건대 조금 전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고민의 해답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는 듯합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저 회화나무를 보십시오. 수백 년 된 고목입니다. 저 나무가 이토록 가지와 잎을 무성히 뻗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매일 물과 거름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흙 속 깊숙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
비바람이 몰아쳐도 스스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해능 스님이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세 아드님들은 저 고목나무의 굵은 세 가지와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하실 일은 그들을 대신해 비바람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장 어르신의 눈빛에 일순간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의 말씀인즉슨 그렇습니다. 해능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부성에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남겨주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 가지 방면에서 길러주어야 합니다. 부디 상세히 들려주십시오. 장 어르신과 세 아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해능 스님은 말끝을 흐리고는 하늘빛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소승은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어르신께서는 세상에 발을 딛고 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해능 스님은 합장하며 인사를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장 어르신과 세 아들은 사랑방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해능 스님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장 어르신은 이미 마당에 나와 오랫동안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가 예를 갖추었습니다. 스님, 어젯밤 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서려면 첫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둘째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며 셋째는 좌절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해가 맞는지요? 해능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르신의 지혜의 뿌리가 참으로 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겠지요. 이때 세 아들도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장명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얼굴이 초췌했고 둘째 장룡은 억지로 누르고는 있으나 눈빛에 여전히 불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장량은 표정이 사뭇 진지하여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해능 스님이 삼형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소승이 자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뿌리라는 글자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늘 성근, 즉 선한 법을 낳는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유교 경전에서도 덕을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이 사람 인생의 근본은 바른 품성과 수양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품성만 바르다고 세상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능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맞설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논어의 군자는 한 가지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덕을 갖춘 사람은 물건을 담는 그릇처럼 한 가지 용도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장 어르신은 크게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님의 뜻은 자식의 바른 품성을 중히 여기되 현실을 헤쳐나갈 실제적인 능력도 함께 길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결코 뜬구름 잡는 잔소리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눈앞에 닥친 구체적인 일과 결부시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해능 스님은 장명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벌어진 그 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것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장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위기를 어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해능 스님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질문은 소승이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이끌어 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지요. 진짜 지혜를 물려준다는 것은 정답을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 어르신은 해능 스님의 이 말을 듣고 가슴 속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수년간 애타게 찾던 해답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평범해 보이는 위기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해능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부모가 늙어 자식을 위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이 세 가지 일은 단순히 아이들의 한평생 행복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입니다. 예로부터 100년을 이어온 명문가들은 모두 이 깊은 이치를 알고 실천해왔습니다. 장 어르신의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 급히 물었습니다. 스님, 그 세 가지 도움이 대체 무엇인지요? 어찌하여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해능 스님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도움 중 첫 번째는 심성과 수양에 관한 것이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지혜이며 세 번째는
말을 잇던 해능 스님이 갑자기 멈추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마당에 고목나무 잎이 벌써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시는지요?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시기마다 치러야 할 인생의 과제가 있는 법이지요. 어르신께서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서 계십니다. 만약 이 기회를 꽉 붙잡는다면 자녀들에게 눈부시게 밝은 큰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이고, 혹여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장명, 장용, 장량 삼형제는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잔뜩 기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해능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 세 가지 일은 보통의 도움과는 다릅니다. 이 안에는 1000년 동안 성현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삶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취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확실히 깨우친다면 설령 집안이 망하더라도 자식들은 기필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집안을 말아먹게 될 것입니다. 해능 스님은 사람들이 모두 숨죽여 경청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당의 돌의자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침 이슬이 마르고 서늘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왔습니다. 마치 온 천지가 고요해진 듯했습니다. 장 어르신과 세 아들은 돌 탁자에 둘러앉아 오직 그 세 가지 가르침의 깊은 뜻을 새겨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해능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느릿하고 장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녀가 덕을 세우고 마음을 닦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람이 덕이 없으면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재주를 가졌든 불을 산더미처럼 쌓았든 결국 뿌리 없는 나무처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서려면 가장 먼저 곱고 바른 품성,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그저 자식에게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말로만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가 되어 그 덕행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스님은 여기까지 말하고 장 어르신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오랫동안 조정에 몸담으시며 관직 생활이 복잡한 바둑판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아 조금만 어긋나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표절이게 겪으셨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평생 지켜온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그 성품을 아드님들에게 남김없이 전수하신다면 당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와 이치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레 보고 들으며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천마디 백마디의 잔소리보다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장 어르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직원을 서슴지 않던 피 끓는 세월들, 목숨을 걸고 올렸던 상소문들,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꼿꼿한 행동들을 정작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는 청렴하다 자부하면서도 정작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은 번듯한 기와집과 금은보화뿐이었지 절대 굽히지 않던 자신의 기계야말로 진정 물려주어야 할 보물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능 스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가 세상의 인정세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인정이라는 두 글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기 쉽고 너무 물러터지면 남들에게 짓밟히기 쉽상이지요. 큰아드님 장명은 성품은 후덕 하나 둥글게 처신할 줄 몰라 결국 모함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드님 장룡은 불의를 참지 못하나 권모술수의 이치를 전혀 모릅니다. 셋째 아드님 장량은 영특하긴 하나 아직 세상에 매서운 비바람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해주실 수 있는 것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며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게 된 그 통찰력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스님은 삼형제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셋은 각기 훌륭한 장점이 있으나 약점 또한 분명하다.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은 너희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훗날 너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지혜가 너희 앞길을 밝혀주는 한자로 등불이 되어 미처 보지 못한 위험을 비춰주고 경계해야 할 사람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다. 장명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요. 평생 결백하게만 살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적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순진해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표절이게 느꼈습니다. 장룡이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용감하게 맞서면 천하무적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빠진 용기는
그저 필부의 객기에 불과하며 도리어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장량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왕부자의 불법을 캐냈지만 그저 그 죄를 까발리는 데만 급급했지 세상의 여론을 어떻게 이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해능 스님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처세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구나.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요. 무조건 부딪히며 싸우는 것도 아니다. 아주 미세한 일에서부터 상황을 살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부모가 노년에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두 번째 처세의 지혜란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역경 속에서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인내와 책임감을 기르도록 돕는 일입니다.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의 여덟아홉입니다. 언제까지나 순풍에 돛단 듯 평온할 수만은 없지요. 너희 세 사람은 지금 아버지라는 든든한 날개 밑에 피신해 있다. 허나 만일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면 너희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홀로 버텨낼 용기가 있느냐? 다시 일어서야 할 때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정도를 걸어갈 배짱이 있느냐? 이 말은 마치 커다란 종소리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삼형제는 깊은 전율을 느꼈고 장 어르신은 미간을 찌푸린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자식들의 앞길에 놓인 가시덤불을 모두 치워주기만 했을 뿐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헤쳐나오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처럼 지금은 잎이 무성하지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꺾이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제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걷히는 듯합니다. 장 어르신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 어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덕을 세우고 처세를 가르치며 책임감을 심어주려 한다면 너무 늦은 것은 아닐는지요? 해능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지의 이치가 무상하듯 인생도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세상에 나갔기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벼랑 끝에 섰을 때 안개를 걷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 날의 충고는 물 위의 달그림자 같아서 쉽게 흘려듣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벅찬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단 한마디의 가르침으로도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장 어르신은 획 고개를 돌려 세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 애비의 쓴소리를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삼형제는 약속이나 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달게 받겠습니다. 장 어르신은 길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수만 가지 감정이 일순간 차분하고 단단한 결의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비는 한평생을 살며 세상의 온갖 더러운 꼴을 보았고 사람 사이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누구보다 표절이게 겪었다. 예전에는 너희를 위해 큰 재산을 일궈 물려주는 것만이 아비의 도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비를 피할 처마일 뿐이다. 너희의 평생을 지켜줄 진짜 무기는 비바람에 맞서는 배짱과 유혹 앞에서도 본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다. 명아, 내 성품이 후덕한 것은 너의 큰 복이다. 하지만 아비는 네가 중용의 도를 배우기를 바란다. 원칙을 잃지 않되 헛된 감정에 휘둘리지도 마라. 모함을 당했을 때는 억울해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백을 증명할 때는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깊이 파고들어라. 결코 아비의 명성에 기대려 하지 마라. 용아, 내 가슴 속의 정의감은 우리 장씨 집안의 자랑이다. 하지만 충동은 악마와도 같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 예리한 칼날은 가슴 속 깊이 감추고 오직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 아비가 기꺼이 너를 데리고 인정세태의 쓴맛을 보여주며 어떻게 분노를 억누르고 어떻게 분노를 활용하며 때로는 분노를 완벽히 숨기는지를 가르쳐주마. 량아, 너는 영특하고 눈치가 빠르지만 이 세상은 머리 굴리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만큼 남을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애비가 너에게 조정관리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와 권력의 판도를 낱낱이 알려주마. 네가 겉으로 드러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짜 원인까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마. 이 모든 말을 쏟아낸 장 어르신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능 스님도 기쁜 얼굴로 합장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세 가지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덕의 뿌리를 내리게 하였고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처세의 지혜를 심어주었으며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책임감의 불씨를 지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가르침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세 아드님 모두 머지않아 큰 뜻을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아침 해가 중천으로 솟아오르며 금빛 햇살이 뜰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래된 회화나무가 산들바람에 잎사귀를 흔들며 마치 훌륭한 일이라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어르신은 세 아들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그저 뒷방으로 물러난 늙은 재상이나 돈 많은 노인네가 아니라 아이들의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든든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해능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복을 단정히 한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으로 가볍고 어지럽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행여 자식이 고생할까 두려워 도리어 그들을 온실 속에 가둬두고 그것이 좋은 땅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이 자라는 땅은 사람의 마음속 밭에 있으며 곱고 바른 덕행 속에, 번뜩이는 지혜 속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속에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세 아이를 계속 바른 길로 이끄신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각자의 자리에서 크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장 어르신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해능 스님을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절했습니다. 눈앞을 가리던 깊은 안개를 걷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님. 해능 스님은 빙그레 웃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동력 하늘로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아침해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읊조렸습니다. 하늘에 도는 부지런한 자에게 보답하고 가문이 도는 덕을 쌓는 자에게 보답하는 법. 부디 장씨 집안의 자손들이 어짐과 위로움을 뿌리 삼고 세상을 향한 지혜를 기둥 삼으며 굳건한 책임감을 걸음으로 삼아 잎을 무성히 틔우고 대대손손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몸을 돌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장이 바닥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이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방금 나눈 이 뼈저린 가르침이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이미 단단히 뿌리 내렸음을 말입니다. 늙어가는 아버지는 남은 평생의 지혜를 다 바쳐 자손들의 가슴속에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몹시도 길고 수시로 날씨가 변합니다. 어릴 때는 글을 읽으며 뜻을 세우고 중년에는 치열하게 세상과 부딪히며 싸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노년에 접어들면 수많은 부모들이 이제 내 역할은 거의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알아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야말로 자녀의 남은 평생의 복과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정으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보살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늙어가는 그 순간에 기꺼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평생을 살며 얻은 통찰력과 지혜로 자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깊고 위대한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해능 스님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도움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천년의 세월 동안 성현들이 피눈물로 얻어낸 깊은 인생의 정수가 묵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품성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발을 딛고 설 튼튼한 뿌리입니다. 부모가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가르침은 자녀의 마음속에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깊게 물드는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다루고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다 보면 구불구불 험한 길을 피할 수 없고 따뜻했다가 일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는 인정세태를 겪게 됩니다. 오직 사람 사이의 이치를 깊이 꿰뚫어보고 중용의 지혜를 지닌 자만이 그 어떤 변화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굳건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역경 속에서도 기꺼이 앞으로 나서서 초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라야만 세상을 호령하며 하늘을 향해 우뚝 서고 진정 가치 있는 한평생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부모님들이 노년에 접어들면 그저 통장에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자식을 돕는 유일한 길이라 착각하십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밭을 일구고 빛나는 지혜와 훌륭한 품성을 대물림하는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집안의 세대를 뛰어넘어 대물림되는 진짜 재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과 땅은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고 인생의 큰 병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깃든 지혜와 훌륭한 인품은
그 사람이 평생토록 든든하게 써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손 대대까지 넉넉하게 적셔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는 노년이야말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두텁고 깊은 지혜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또한 내 자녀의 가슴에 가장 큰 울림을 주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이 시기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일러준다면 훗날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허튼 길로 빠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서는 큰 그릇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깊고 숭고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간에 나이가 들었다고 서둘러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일에서 아예 손을 떼려 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도움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늙어가는 부모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하여야만 비로소 부모로서 한평생 살아온 이 삶에 한 점 부끄러움이나 아쉬움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결국 달을 가리키는 제 손가락에 불과할 뿐 진짜 둥근 달 그 자체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맑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 속에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갈 때 비로소 그 진짜 달빛의 오묘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짧은 말로는 감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경지이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불교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